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1000명이 문제겠습니까? 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여러모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으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기도와 계획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자녀와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여호수아가 겪은 큰 도전, 지도력에 대한 도전, 전쟁에 대한 도전, 민족적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와 같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임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진군을 해 나갈 때에 겪은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침 홍수 때입니다. 우기입니다.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바로 그때에 그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갈렙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듣기만 했던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봤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를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할 것인가? 뗏목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지난 40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우기가 다 지나가서 우리가 찰랑찰랑 흐르는 물을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풀었겠어요? 아마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요, 영적인 챌린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의 첫 발을 강에 담그면 너희들은 제사장들을 따라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 역시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 땅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는 명령합니다. 흐르는 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첫걸음을 걷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한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또 다음 단계 믿음을 낳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철철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가 첫 걸음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강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인가? 못할 것인가? 아마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심과 지도력을 의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의 지도력을,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을 포함하여 연합군들, 5나라의 연합군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문화적으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5개의 부족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볼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의 조상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담대하다 하더라도, 적군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긴다. 하나님,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멈추게 하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워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여호수아는 항상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후에 이제 땅들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들을 나눌 때에 요셉 지파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린 인구가 많으니까 땅을 좀 넉넉히 큰 땅을 주십시오. 인구별로 땅을 분배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면 우리는 너무 땅이 좁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가 가서 쟁취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적과 싸워 너희들이 필요한 땅을 쟁취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그가 경험하고 그가 확신하기에 그의 다른 지파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로서 뚝뚝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믿음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거기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전쟁에서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맞서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겁먹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볼 곳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10명이 반대할 때에 그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다 거기에 묻혀가고 책임질 일, 10명이 반대하는데 자기와 갈렙만 찬성을 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판단과 경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함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한 면에서 여호수아의 귀한 면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추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의 말 같습니까? 사무엘 말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더니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사라졌나 보다, 별별 말들이 도니까 장로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끌던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 강제로 푸시를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함에도 그 사람들의 지세에 눌려가지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먹고 뛰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고 그걸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그날 하루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 때문에 이 형 아론 제사장이 그 회막, 성막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모세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니까 젊은 추종자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젊은 추종자, 다른 성경에 보면 젊었다는 말을 청년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를 잘 섬기는 자로서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로얄티를 가지고 충성하며 모세를 섬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똑똑하고 경험 많고 잘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평범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명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막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용서함 받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그 회막을 지키는 그 일을 감당했던 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인정받았던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성령으로 안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오늘 결단하라.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지 너희들이 오늘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역시 당신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열매를 보일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열매를 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받고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는 오늘 23장을 보면 그의 유언 속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있겠지만 너희들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정말 보암직하고 눈으로 보기에 호기심이 많은 세상의 문화와 이방신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희들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 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적 1000명을 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정말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싸워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역시 한 사람이지만 1000명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역시 한 사람이지만 1000명 몫의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걸 이루지 못할까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책을 한 권 소개하는 장면을 나왔습니다. 저자가 김영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입니다. 이 수사과장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속임수의 심리학,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2016년 대한민국에서 경찰에 보고된 뭡니까? 사기 범죄가 2016년에 25만 건이 넘는답니다. 전 세계에서 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서 25만 건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기를 누가 제일 잘 당하는 줄 아세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한답니다. 대학 교수들, 의사들, 전문가일수록 사기가 잘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다 읽어보자고 여기 이제 신문에 난 기사 서평만 읽었는데 왜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할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남자는 욕망, 여자는 관계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한 사람으로서 1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꿈, 내가 원하는 일이 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1986년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여러 가지 꿈이 많이 있었죠.
재료공학을 공부하러 갔으니까 좋은 재료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백인 아가씨하고 멋지게 데이트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에 기숙사에 같은 복도에 사는 좀 몇 번 봤던 미국 여학생에게 가서 이번 토요일 날 영화 구경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여학생이 No way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배운 대로 브리티시 영어로 연습도 많이 하고 문법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No way 그래요. 문도 안 열어줘요. 조금 열더니만. 근데 No way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에센스 영안사전. 근데 No way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맥도날드 가서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No way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상황을 설명해 보래. 이 시츄에이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다른 여자친구를 찾는 게 좋겠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비즈니스 제일 크게 해서 그냥 이 페이트에서 제일 큰 비즈니스를 하겠다. 좋은 거죠. 군인들은 나는 정말 최고의 계급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 공부하는 학자들은 내가 노벨상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꿈들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병철이라고 했던 삼성그룹의 전 창립자 이병철 선생님 같은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닙니다. 끝내 예수님 안 믿었어요. 끝내.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재벌들, 기독교 아닌 분들 많이 있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CEO, 그거 다 그렇게 큰 기업인이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훌륭한 사회적인 기업들을 이끌고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꿈이 무엇이냐? 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을 뒤집어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 있고자 하는 것, 그게 욕망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욕망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에 이건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도리어 그 땅을 험담하는 그 모든 게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뒤집어진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군인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일당 천이 아니라 일당 10만이라도 10만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천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실된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저 비즈니스맨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해볼까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벌만큼 벌었고 살만큼 살았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굶지 않고 아들 교육시키고 집값 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시는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거다. 내 인생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내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를 앞서가시면서 내가 싸워 이기게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